할렐루야.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이라는 동화로 잘 알려진 대하소설 레미 제나브를 잘 아실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적은 소설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주인공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히는 바람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만 3년만 살면 될 것을 탈옥을 시도하다가 19년을 삽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추록을 하게 되지만 그는 전과자인 관계로 취직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성당에 들어가서 은접시를 훔쳐 나오게 되는데요. 다행히 사제가 경찰에 잡힌 장발장에 대해서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감옥엔 가지 않습니다. 그때 사제는 장발장에게 말하기를 정직하게 살아가게, 자네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그 다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장발장은 이름을 마드렌느라고 바꾸고는 열심히 노력하여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고 또 나아가 도시의 시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왜 자기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시장으로 칭송을 받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석방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가석방을 어기고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숨기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격하던 자베르라는 경감이 장발장이라고 똑 닮은 한 사람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인데요. 그렇게 되자 장발장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재판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이 장발장이 아니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장발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발장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베르 경감이 잡아온 사람을 법정에서 장발장이라고 거짓 정을 하면은 자신은 감옥 갈 일 없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잡혀있던 이때까지 이 가석방을 어겼다는 이 제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회사 사장에다가 이 시장의 이 명분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받던 칭송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장발장이라 하는 순간 그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침과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도 장발장은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법정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 내가 바로 장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9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꼭 법정에서 거짓으로 그 사람을 증언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확실치 않은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비방이든 아니면 모함이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별 다른 일일까? 뭐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이지, 흠볼 수 있는 것이지, 때때로는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경력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39장 말씀에 나오는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에 끌려온 요셉이라는 노예가 잘생겼고 마음에 드니까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치고 도망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괘씸한 마음에 들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4절 15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괘씸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 보디말이 이 거짓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죄 없는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말씀에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자신의 궁전을, 별궁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늘리려고 하니까 그 땅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봇에게 그 땅을 내게 주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좋은 땅을 주겠다는데도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가나안 땅을 배분하실 때 이게 팔고 사면 뒤죽박죽이 되니까 팔고 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땅, 준 땅 그대로 지켜라.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9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이 결과적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까? 순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모욕하고 비방한 거죠. 가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밉다고, 내가 불리하다고 함부로 거짓 증언하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매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이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19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정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은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상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쟁이들과 거짓말을 지어내서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하신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평생을 성도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나는 믿노라고 믿었는데 결말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하거나 확실치 않은 이야기, 듣지 않은 이야기, 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또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며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사될 부분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만, 또한 우리 기억할 게 있는데,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 집중하라고요?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잠깐 반짝하고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하는 성도는, 남에 대해서 진실한 말을 하는 성도는 그를 영원히 보존하시며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트를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선거 공약이 참 특이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선거 공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거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홍제동을 개발하겠습니다. 어디를 홍제철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의 선거 공약은 뭐였냐면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거 공약 내건 분 보셨습니까? 아마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트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카트와 맞붙은 사람이 누구냐? 닉슨이었습니다. 우리 닉슨 한번 볼까요? 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언론에 나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쉽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 바람에 국민들은 질려가지고 카트를 뽑아줬습니다. 그래 지미 카트는 대통령이 되어서 약속대로 진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진실하라고 했던 그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능하게 비춰졌습니다. 막 공갈도 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실하려고 하니까 무능하게 비춰져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레이건에게 졌습니다. 레이건 한번 볼까요? 이 레이건에게 졌습니다.
그렇게 지고 난 다음에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연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짜여진 각본이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랬다는 겁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저기는 끝까지 자기 진실하겠다고 자기 속마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진실하려고 바른 말만 하려고 했던 그 때문에 대통령도 연임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억울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백악관을 떠나고 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임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많은 대통령을 다 제치고 백악관을 떠나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칭송과 자랑거리가 되는 대통령이 누구냐? 지미 카터라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만 진실된 입술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당장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1장 말씀해 보면 우린 다니엘을 어떻게 기억하냐?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니엘에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교육을 받을 때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환관. 오늘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내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환관으로 교육받게 들어갔는데 이 환관들은, 이 궁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신앙 때문에 못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먹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먹으라 그러면 아유 배가 아파서 못 먹습니다. 배탈이 나서 못 먹습니다. 제가 이거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어요.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환관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때문에 못 먹겠다고. 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잘못하면 노예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총리가 되고 나서 이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럴 때도 기도하다가 잡혀갔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함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저들이 잘못 본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니엘을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하게 말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욥기 8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뒷부분 말씀만 외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이어진 말씀이냐? 그냥 시작이 미약한데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직하고 정결하면 내가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카터,
다른 사람 앞에 거짓 증거하지 않았던 키아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평안의 복과 함께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서 그런 척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짓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정직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진실된 말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런 성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거짓의 삼위일체를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삼위일체. 거짓의 삼위일체가 뭐냐? 저는 이것은 한 신학자의 책에서 읽다가 재미있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도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다. 근데 거짓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거짓을 조장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을 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거짓말을 쉽게 하고 또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쏘아줍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장사하시는 분 평상시 물건 사러 가서 깎아달라 그럽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미치고 파는 거라 그럽니다. 내가 손님만 특별히 미치고 판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진짜 저게 정말이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텐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거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 들어갑니다. 당연한 걸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짓을 조장하고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의 삼위일체인 두 번째는 마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며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 마귀는 태생부터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권세를 잡고 세상을 거짓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입만 들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당장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남에 대해서 거짓증을 하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삐뚤어진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지다 보니 남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뭐라고 말하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보다 늦게 운전하는 사람, 나보다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 보면 야, 차를 참 안전 운전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차를 저렇게 뭐냐? 병신같이. 저는 병신, 차를 저렇게 몬다.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아, 운전 정말 잘하네.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친놈 그럽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는 말 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 깎아내리는 말도 진짜가 아닌 확실하지도 않은 보지도 않은 말들을 단지 전에만 듣고 거기다 부풀려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작이 또한 내 삐뚤어진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에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는 이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기도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편 기자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뭐라고 해요?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된 길에 잘못된 길에 그게 아무리 내 이익이 되더라도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주의 성도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런 일들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을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축복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의 삼위일체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 주신 영원한 나라를 지키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람 따라하시고, 집사님,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정언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리시고 진실된 입술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9번째 계명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쉽게 말로 남을 비방합니다. 사실도 아닌 것, 내가 보도하는 것, 내가 확인도 안 한 것을 가지고 함부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언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거짓 증거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않는 길에 서 있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닌 진실된 입술로, 남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